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쪽에 십계명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영광에 흔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당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는 온 백성 찬송거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운행되도록 경영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섭리와 경륜에 오늘도 원근각체에서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강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경배해 드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건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세전의 대계획 가운데서 그 인간들에 대한 그 예정 가운데서 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각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알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2026년도 이 새해를 맞이했사오니 올해는 작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일로 매진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는데 어느 때부턴가 인간의 교만이 싹트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 멸시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아 이 나라가 온통 거짓 속에 암흑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나이다. 그 결과가 잘 나가던 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든 지표가 경제 지표가
우리 바로 삶의 지표인데 형편없이 지금 떨어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도 세상 나라들로부터 마두로 다음에 제거 대상으로 또 명단에 올라갔다고 하니 참으로 이 안타깝기 짝이 없나이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잠시 잠깐 반짝이었지만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혼탁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천만 성도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신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야 되겠나이다. 그러나 또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숫자는 많은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남은 자 사상이기에 많은 자들이 세상과 짝하여 나가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멸망의 징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 이 나라 올바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징계받고 나서 깨달으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요. 그러나 또 우리의 이 인간의 어리석음, 옛사람의 속성이 누구에게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강도만 다룰 뿐 결국에는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영의 인격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서운교회 성도들, 또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도들, 잠시 잠깐 어렵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마귀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어하는 그 때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잠시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 나감으로 진정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멋진 역사가 우리 성은교회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그런 기로에 지금 2026년도가 위치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올해 하나님의 악을 제거하는 역사가 분명히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고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굳건히 서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의의 길, 진리의 길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것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에 있는 줄 알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약점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이제 성교회도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 날짜를 또 받아놓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황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의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주권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자세들을 우리 잘 취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귀한 진리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이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종막이 다 내쫓아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이 tom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꾼 사못은 글쎄 저의 늙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꾼 사모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꾼 사모신 주 주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때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꾼 사모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사모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벌써
올해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각자의 위치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사역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17장 11절에서 19장 27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사명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이하부터 저희 베레아 사역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유다 지방을 방문하셔서 순환 주간을 맞이하시기까지 극히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으로 전도하신 그러한 기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전도 사역 기간 동안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아무튼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또 등장하죠. 우리가 본문 읽은 요 뒤에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순환에 대한 세 번째 그 예언이 1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이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경우는 바로 그 앞에 그 5장 12절 이하에서도 한 차례 있긴 있었습니다. 온몸이 문둥병 걸린 자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서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주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로부터 다 같이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을 뿐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치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둥병 걸리면 정말 이거 난감하죠.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처했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들이 그냥 예수님 곁에 와서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앞에 1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하신 게 아니라 대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령하신 겁니다. 아니 어떠한 것도 치료 안 해주시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이 의미는 뭐냐? 과연 믿고 복종하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에 대하여 묵묵히 순종함으로 길 가는 도중에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 적어도 그래도 이 10명은 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은 소유하고 있었다. 오늘 제목이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해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을 기록했지만 뭐 어차피 이 10명 모두는 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아니 무슨 고치는 어떤 신용도 안 내주고 그냥 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사실. 참으로 이 비록 감사치 않고 떠난 이 9명은 못된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었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그냥 치유함을 받았거든요. 바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 10명 모두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90%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10%만 감사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10%에 해당되는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고 안타깝지만 같이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살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물론 다 그들의 속속을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한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자에 대한 그 부각. 그러므로 여기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제목인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는 감사하지 않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이겁니다. 첫째로 이 9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감사 안 함으로 인하여 섭섭해 하셨다 이겁니다. 감사 안 함으로 섭섭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기뻐하셨고 배은망덕한 9명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렘넌트 사상을 보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라고 그랬죠? 네, 역시 좁은 길은 힘드니까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 10명 중에 한 사람은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왔다 이겁니다. 혼자 와서 지금 감사하는 인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에 이 9명에 대해서 즐겨 연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섭섭해 하셨을까? 뻔히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예수님이 왜 섭섭해 하셨는가? 섭섭해 하신 첫째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섭섭해 하신 겁니다. 본문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대단히 섭섭해 하시는 그런 의미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도 누구한테 한 10명에게 도움을 줬는데 9명은 소식도 없어. 한 명만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더 그냥 기특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낯짝도 내밀지 않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해할 거니. 내가 그래도 해줬는데 인사조차 안 하냐. 이런 섭섭함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그런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섭섭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문둥병을 고쳐주신 목적을 저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섭섭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생활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1답 그 뭐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올해 2026년도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민들, 제정신이 박혀있는 올바른 국민들은 올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악의 정권이 마두로같이 끝장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자들이 좀 마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잘못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말한 것이 차별금지법이니 뭐 또 허위사실 유포니 뭐 이런 거에 걸리면은 가차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의회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에서의 좌파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입틀 막고 정보통신망법인가 하는 게 완전히 입을 틀어막는 법이거든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거 무조건 다 그냥 고발해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의 좌파들조차도 이거
잘못된 법이다. 그리고 아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 빨리 폐기하라. 그리고 그 뭐지 노란봉투법도 그거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날 기업들이 많아진다. 빨리 이 정권 보고 그런 것들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폐기시키라고. 인권을 억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깨부시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이. 지금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불이한 일로 보고 저항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 것이 빼앗김 당하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한마디로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저들은 가짜들입니다. 가짜. 다 부정선거로 된 놈들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군대도 안 갔다 온 놈들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하고 그리고 더블당 안에는 수두룩해요.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이. 그것들이 저는 알아요. 저것들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무슨 민주화는 개똥 같은 민주화 운동이에요. 민주화는 허울 좋은 거지. 다 주사파 정북운동한 겁니다. 공산화 운동한 거예요. 그런 놈들이 지금 민주화 탈을 쓰고 다 민주화 인사인냐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가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정말로 광명을 흑암이라고 그러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정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여론조사 했더니 지지율이 60% 나왔다고 60% 회복했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돼. 이게 좌파 언론들이 그 레거시 언론들이 국민들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놈들 그 60%라는 거 전체 그 응답자 수 중에 11%만 응답한 걸 가지고 그거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는 15%그 이하들은 이거는 신뢰에 의심이 되는 거라 이거는 발표할 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걸 딱 11%만 응답, 그 11%는 거의 다 개딸들이거든. 이들이 응답한 걸 가지고 아니 조작을 해요. 여론까지도.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웬 놈의 이게 임대 회사들 지금 망한다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뭔 놈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세계 정세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란은 아주 치열한 국민 저항군하고 이 하메니 이 정부군하고 치열하게 지금 전투 중에 있어요. 그 많은 도시를 또 국민 저항자들이 그냥 장악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냥 거의 무정부 상태같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불가리아에서는 또 MZ세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리 쫓아냈지. 여러분이 잘 아는 네팔인가요 거기? 거기서도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신중 정권 갈아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친중하는 나라들이 지금 다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남미가 완전히 친중 이 공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음으로 해서 온두라스도 좌파 정권이 무너졌어요. 선거에서 국민들이 우파를 갖다 밀었죠. 왜?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꼴난다. 이미 이들도 다 몸으로 겪은 거예요. 완전히 좌파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게. 그 콜롬비아 대통령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래서 지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트형 하면서 이 자기 또 그 꼴 날까봐 지금 아예 그냥 꼬리를 내렸어요. 그냥 처음에는 뭐 그냥 큰 소리 치더니만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푸틴까지도 좀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러시아 정권도 푸틴 정권도 붕괴하는 붕괴법을 수락했어요.
하여간 세계 독재자들 지금 김정은이도 그렇지만 저 시진핑이도 자기 몸 지켜야 돼 지금. 거기에 또 어느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 작성된 그 이 명단에 보니까 제거돼야 할 독재자 명단 속에 누가 들었게요? 요 인간이 딱 찌질한 인간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요놈이다.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밖에 외국인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의로운 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불의에 온통 점령당했는데도 목사들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 교인들 나갈까봐. 교인들 나갈까봐 안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국가는 교회를 지키는 하나의 방어벽입니다. 느헤미야가 와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어요. 마치 우리가 5.16 직후에 싸우면서 일하면서 건설하자는 그런 구호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바로 싸우면서 일하는 그 자세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또 이 작업,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 세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하려고 갖은 베개를 부려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해갖고 국방을 아주 약화시켰어요. 문재인 때부터 우리나라 사단 몇 개 사단을 줄여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못된 놈들 정권 보면은 어떻게 꼭 합참의장을 공군에서 공군 참모총장을 시키면 저번에 전병두란 놈도 그랬고 하나같이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 저기 뭐 시비 걸면은 경제가 애매한데 시비 걸면은 우리가 물러나라고. 도대체가 그러더니 어떤 놈 머리에서 나왔나 했더니 합참에서 나온 거야. 저기 저 양구하면은 그 최전방 쪽에 있는데 인제원통 양구 있지. 양구에 21사단인가 몇 사단 사단장 요것이 또 아부해가지고 별 하나 달려고 했던지 제일 먼저 그냥 초병들 총 대신 3단봉 들고 쓰라고 어이없는 명령 내렸다가 지침 내렸다가 반발이 심해갖고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단장이 지시했다기보다는 합참에서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이 합참의장이 바로 저 공군 참모총장 저 쓰레기 같은 놈이야 저거. 이놈들은 아부만 해가지고 다음 뭐 장관이라도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지금 전쟁 중에 휴전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기를 소지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조 8천억이나 되는 국방비도 그 의료 피복 뭐 이런 걸로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불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피복이니 뭐 먹는 거니 이런 거에 지금 조달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세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세가 밀린 것에도 뭐 상당한 거죠. 전군의 그 부대 전기세. 그래갖고 어떤 데는 이제 전기 아끼기 위해서 전기를 끄고 막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방위 출신을 갖다 국방장관에 올려놓고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하나도 군대 안 갔다 오는 저희 그냥 반국가 데모를 하던 놈들이 참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이란이나 네팔처럼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런 말하면 선동했다고 해서 이제 또 고발되면 이제 또 잡혀가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는
평화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고든창인가 저기 미국에서는 평화 집회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조치를 해도 하는 거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뭘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평화 집회 맨날 평화 집회만 하면 뭐하냐 이러지만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하나님의 합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 교회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세계 꼴찌 국가가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 지들이 잘나서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의 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켜나가야 돼요. 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왜 교회를 지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즉 정확히 말하면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저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당에 대하여 이 부정선거로 된 저 인간 저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몸 하나만 편히 있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침묵하면 편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후손의 미래도 싹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민연금까지 손대고 있는데 아니 코스피 뭐 4,500 와 이제 뭐 5,000 바라볼 수 있다는데 이상한 일이잖아요. 코스피가 오르면은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 환율은 자꾸 그냥 들쑥들쑥하고 올라가니. 이 정권이 그냥 계속해서 회사들 목 조아가지고 외화 벌어들인 거 내놓게 해가지고 막 이걸 갖다 억누르고 있거든요. 이 환율 오르는 걸. 그래서 코스피는 오르는데 근데 오르더라도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그쪽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못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결코 우리는 헛되이 받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어떨 때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로 왜 섭섭해 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당장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감사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병이 나은 즉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뒤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는데 9명은 아마도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병이 나은 증명을 받았다 그걸 확인받고 아마 그 다음에는 기쁜 마음에 가족 집에 가서 가족도 만나고 또 아이고 뭐처럼 목욕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그때서야 그 예수님이 감사하구나. 아마 나중에 그렇게 차분해졌을 때 감사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게 좋겠죠. 아예 그냥 모렴치하게 싹 잊어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문둥병으로 고통당한 그 기간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가서 감사했는데 9명은 나중에.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게 뭡니까? 다음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그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런 말을 듣고 집에 갔더니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감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위의 상황이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즉시 바로 감사하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10명이 치유받았는데 사마리아인만 한 사람만 이렇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치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 우리 서울 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 서울, 이런 식으로.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소위 말하는 주민 소개 정책을 폈어요. 그냥 사방에서 이 사마리아로 그 외부인들, 이방인들을 데리고 거주시키고 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방으로 내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여기 그 이방인들 간에 또 세월이 흐르면서 혼인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돼서 혈통이 섞여져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볼 때는 한 100여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120, 3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멸망당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저것들이 이방인하고 혼인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면은 쳐다도 안 봐. 같이 있기도 꺼려해. 왜? 이 하나님을 팔아먹은 놈들. 이거 나쁜 놈이야, 한마디로. 이건 마귀에 속한 놈이라고 아예 상종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사마리아인이 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무슨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사마리아면 어떻고, 아마 서로 그런 게 아마 싹 떴을 거예요. 우리가 남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고 하고 똑같이 문둥병으로 고생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9명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끼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어차피 다 지들도 세상으로부터 격리돼 버린 상황이니까 니캉 내캉 우리 뭐 동일한 그거다, 이런 의미로 해서 아마 같이 이렇게 모여서 불행을 나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같이 생활하다가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돌아와 감사했다는 이 사실. 원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섭섭했느냐? 감사를 하되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감사할 것이면 지금 하라 이겁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 이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왜 다음으로 미룹니까? 바로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란 게 망각의 동물이라 다음으로 미루면은 감사할 마음이 식어져요. 그 간절했던 마음이 하루 묵으면 또 식어져요. 그리고 나면 어제까지는 좀 있었는데, 주머니가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 쓰고 없어. 이 마찬가지. 마치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면은, 월급 탈 때는 두둑해서 좋은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다 보니까 생활할 게 빡빡해. 그러면 하나님 것 띄려고 보니까 아니 이거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선가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것부터 띄워놓고 쳐다보지 않고 다음 걸로 해야 돼요. 이거 자꾸 띄워놓은 거 쳐다보면 쓰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감사해야죠. 없을 때 아유 그때 껄껄껄 하면 되겠어요? 그럴 걸, 미루지 말 걸, 바로 낼 걸, 껄껄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까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감사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라 이겁니다. 즉 에베소 5장 16절 말씀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 마음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9명의 고침받은 자들이 감사할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섭섭했던 겁니다.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감사 안 함으로 섭섭했지만 두 번째 섭섭해한 이유는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중에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 속까지 다 뚫어보시는데 이왕이면 좋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지 나중에 감사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나중에라도 감사할 거다 생각하셨는지 또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9에 대한 우리 예수님 태도는 감사 안 함으로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한탄하셨어요. 감사 안 함으로 처음에는 섭섭해 하셨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았고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해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 9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감사 안 함으로 인해서 한탄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섭섭해 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한탄하셨다 이겁니다. 노하시되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처럼 이렇게 한탄하셨다고 표현한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 입장에서 사람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죄가 세상에 가득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받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다 거의 다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후에 기쁨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적은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다 주님께 기도하면 받는데, 근데 받고 나면은 기뻐만 했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한탄스러울 겁니다. 이 녀석들,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되나,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기뻐하셨지만 감사하지 않은 나옥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고 섭섭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왜 한탄하셨느냐 이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를 왜 한탄하셨느냐 이겁니다. 한탄하신 첫째 이유는 그들에게 도둑놈 신법, 도적심이 있어서 감사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탄하신 겁니다. 인간에겐 도적심이 있어요. 도둑놈심.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공짜 좋죠? 공짜 싫은 사람 있어요? 공짜 너무 좋아하면 저같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 공짜 안 좋아하는데도 대물이게 돼. 네? 아무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공짜란 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칩니까? 그냥 일확천금이 올 것 같이 사기치잖아요.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정권이 국민들을 완전히 지금 속이고 갖고 놀고 있잖아요. 진짜 이놈들 문재인 때도 숫자 조작하더니 이놈은 더한 놈이네. 더한 놈. 아마 이북에서 저는 보고 소대가리라고 그랬나? 소대가리라고 했으면 요런 보고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두 소대가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공짜로 가지려는 도적심이 있다 이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요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주 도둑놈 심보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요새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이 국어사전에 실릴 겁니다. 내로남불.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기준이 나이다. 뭐든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면은 괜찮아. 남이 하면은 안 돼. 이번에 또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저 북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이 이 정권을 향해서 협박했어요. 뭐라고? 야, 이 쟤들, 니들 무인기 또 보냈어. 그러니까 이 방위 출신 국방장관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찐맥이도 놀래가지고. 왜? 지금 윤석열 정권 때는 북에 대응하여 무인기를 올려보냈는데, 지금 이놈들은 그걸 가지고 이적죄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적이 도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맞대응한 걸 이적죄라니. 그러면 이번에 북이 따지는 거예요. 이놈 새끼를 우리한테 또 보냈어. 또 보냈다는 건 누구 정권이야 지금? 찐맹이 정권인데 또 보냈다. 그럼 이놈도 이적죄로 처벌해야 되겠네. 지금 이북에서 어제 각오해라. 대가를 치를 줄 알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쫄아가지고 우리 안 했어 하고 그냥 참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이야 이게. 북이 협박한다고 거기에 그냥 쩔쩔매고 이런 놈들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저 국민들 거 훔치는 데만 온 생각이 다 가 있습니다. 국민들 거 지금 아예 국민 연금 다 훔치려고 해 이놈들이. 그리고 또 뭐를 갖다 또 국민들 거 다 털려고 또 뭘 한다고 그랬는데 퇴직금 퇴직금도
완전히 국가가 관리한다는 식으로.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 이게. 그 지들이 그 마치 영공공단 같이 만들어 갖고 퇴직공단 만들어서 그 돈 지들이 주물럭거리려고. 그냥 기가 막힌 거죠. 도둑놈들, 이런 도둑놈들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도 요 문둥병 고침받은 9명도 알게 모르게 이런 도둑심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고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은 속담이 있었죠. 남의 잘못은 물에 새기고, 즉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 그러는데 요새는 거꾸로 돼갖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잘못은 돌에 새기는 이 사실.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해방은커녕 일본의 영토로 돼 있었을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자기의 그 모든 학연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그 프리스턴인가 그 대학 출신들, 그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바로 우리나라는 독립국이었는데 일본에게 침탈당했다는 거 해가지고 나중에 포츠단 선언이, 카이로 선언 이런 데서 한국을 독립시키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포츠단, 카이로 이 선언에서. 그리고 또 6.25 때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포기. 대한민국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망명정부를 저 괌에다 세우려고 그럴 때 그냥 그 전환점이 된 게 영천전투라고 그랬죠. 영천전투에서 우리가 빼앗기면 그대로 미국이 말한 대로 망명정부 세우는 거예요. 괌으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 사령관을 갖다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영천전투에서 강력한 투기로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또 인천 상륙작전을 5,000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확률이 거의 바늘구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밀고 올라갔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대한민국 없어졌어요.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존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미국 물러가라 이러고 있어요. 그나마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했던 겁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고구려 빼고 발해 빼고는 지금까지 그냥 중국의 그 압박 속에 마치 속국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 한반도 역사가. 근데 그걸 굴레를 벗어나게 된 게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못 건들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 잽싸게 미국하고 붙어갖고 아주 이득을 차리고 있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멍청한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거 해야 될 미군 내 그 어떤 그런 사업이나 작정이 그게 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맨날 반대만 하고 하다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일본으로 다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났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이런 도적심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IMF가 눈앞에 왔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이거
막으려고 이 코스피 떨어진 거 막으려고 막 쳐다받고 있는 겁니다. 벌써 몇십억 달러가 그냥 손실됐다고 그래요. 달러, 몇십억 달러. 일본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남기고 간 재산을 소위 귀속재산이라고 해요. 귀속재산. 북에는 29억 달러, 남쪽에는 23억인가 23억 달러의 그 귀속자산을 남겨놓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미군정이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이승만 정권에게 남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일협정 때 일본에 3억 달러 빌려왔다고요. 3억 달러 차관. 그러니 23억 달러는 엄청난 귀속재산이 남한에, 29억 달러가 북한에. 이게 다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공장은 북에 많이 세우고 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북쪽이 좀 많았죠. 공장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수풍댐이니 뭐니 뭐 댐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이 대기업들도 따지면 일본이 버리고 간 그걸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 도망가니까 그거대로 차지해가지고 뭐 어비맥주니 뭐니 이런 게 다 생긴 겁니다. 오늘의 많은 기업들이 거의 다 일제가 남기고 한 걸 바탕으로 해갖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는 거죠. 그나마 일본이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는 기초가 됐다.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반역자니 어쩌니 뭐 그냥 매국론이 그런 소리 듣지만 냉철하게 따지면은 조선의 왕들이 대한민국 여기 한반도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기 침략이 온다고 도로도 안 닦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조선 왕들이 해놓은 거 보면 거의 뭐 인생 파탄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제 합병됐을 때 선비들, 자기들 기득권이 다 날아갔으니까 선비들이 저항한 거지 일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고 선비 계통에 있는 일종의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께 다 빼앗기고 날아갔으니까 항일 의료운동 일으키고 한 거지. 일반 백성들은 일제가 딱 통치하니까 살판 나잖아. 노예 이런 것도 풀어주고 다 기회 균등하게 해주니까. 근데 이 양반계층에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거 다 뺏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냉철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일제에 먹히게 함으로써 이 우매한 한국 사람들 깨우쳐줬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선 자존심 상하지만 안 먹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야죠. 지금 이 좌파 놈들은 먹히지 않죠? 아이, 잘한대. 이유 없어 무조건 잘한대. 잘하는 거 한 번 좀 갖고 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 막 얘기해요. 두서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좌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IQ가 무지한 놈들입니다. 무지한 자들. 깨달은 사람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좌파에서. 아무튼 우리 민족은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엉뚱하게 거꾸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잘못은 돌에 새기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게 있으면 지금은 당장 무슨 감사를 못할지라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언제라도 그걸 갚아야 돼요. 특히 말라기서 3장 9절에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것 띄어먹고
그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됩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거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 도적심으로 도움받은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방주 안에서 땅 위에 물이 감했는지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를 내보냈죠? 까마귀. 그렇죠. 다 비둘기라고 하지만 비둘기는 두 번째죠. 맨 처음에는 까마귀부터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까마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 안 돌아왔어요. 왜? 까마귀가 뭐처럼 배에서 나와서 쫙 갔더니 아이고 먹게 투성이야. 왜? 죽은 시체다. 사방이 먹기에 풍부해. 그러니 아이고 여기가 나무니다 하고 까마귀들은 거기서 노새 젊어서 노새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안 돌아와 아무리 노아가 기다려도.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딱 내보냈더니 아 역시 비둘기는 어디서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물이 가랬구나. 그래서 노아가 알게 돼서 이제 마침내 이제 자 문 열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우리 사람은 종기한 존재입니다. 누구든 좌파도 우파도.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좌파가 최고야 하고 떠들고 있는 놈들, 그건 짐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심을 버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한탄하신 이유는 뭐냐? 저들에게 욕심이 많아서 감사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섭섭해 하셨습니다. 욕심은 큰 것을 작게 여기고 과소평가하고 경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 만족감이 없어요. 왜? 저걸 차지하고 나면 될 줄 알았는데 성이 안 차. 만족감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시험에 든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감사함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욕심을 받는 겁니다. 여기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일단 내 것부터 뭐 좀 하고 나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도 물론 감사해도 좋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지금 바로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욕심이 없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는 자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나 환자만 사는 소록도의 수용소에는 문둥병 환자 된 것을 감사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우치된 일이에요? 문둥병 걸린 걸 감사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 뭔가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했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 문둥병 환자가 돼갖고 이 소록대에 와서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문둥병 걸린 거에 감사하다. 이 안 걸렸으면 몰랐다 이겁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못하는 욕심은 하나님을 한탄케 하는 죄인고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도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욕심이 많아서 감사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탄하신 겁니다. 자, 아홉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태도는 어땠느냐? 감사 안 함으로 내버려 두셨다 이겁니다. 버려 두셨다. 감사 안 함으로 버려 두셨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 9명의 문둥병 고침받은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죠. 두 번째는 한탄하셨어요. 세 번째는 버려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큰 불행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의 유대인을 불러다가 책망하시거나 다시 문둥병에 걸리게 하지 않고 그냥 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은 저 괘씸한 놈 저거 어려움이 있는 거 건져줬더니 배신 때리네. 아니 취소. 저 나간 거 다 도로 취소 걷어들이.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아 이것이 감사할 줄 모르고 저러네. 저 도로 다 회수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불러다가 책망하시거나 또다시 문둥병 원위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셨다 이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버려둔다는 거. 마치 학교 생활하면서 애들 사이에 뭐가 있죠? 왕따. 그걸 갖다 뭐라고 해? 투명인간 취급. 내가 여기 있는데 야, 나도 같이 좀 놀자 그러면 말대꾸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9명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은 불행해진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을 때는 좋았지만 예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면 버려두신 결과는 어땠을까? 그 버려두신 첫 번째 결과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결코 교회 나와서 아 기쁘다 즐겁다 하고 신나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 감사함이 아 그래도 감사하지 하다가 이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해야지 하는 게 점점 없어져요. 잊어버립니다. 뭐 내가 날 때가 돼서 나온 거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결국에는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죠. 처음에 뭐만 해주시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 했는데 뭐 일이 이루어졌어. 근데 바로 교회 나와 믿음 생활 한 게 아니라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쁜 일이 생겨 다음에 하다가 뭐 마음만 바르면 되지. 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완전히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우리 회개의 3요소가 뭡니까? 지, 정, 의 아닙니까? 지, 정, 의. 지, 이성으로는 죄를 깨닫고 정, 감정으로는 통탄히 여기고 이 죄를 그리고 의지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오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야죠. 움직여갖고 가야죠. 내일 주일이지. 가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어때요? 컨디션도 안 좋고. 더 눕고 싶어. 에이 오늘만 날이냐 뭐 다음으로 미루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믿음이 아예 안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진정 영원히 구원받은 증거로서는 회개의 3요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 정, 의. 이 회개의 3요소가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이 본문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영혼의 구원을 네가 받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9명은 육신의 문둥병은 나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다른 9명의 문둥병자였던 사람들은 육신만 고침받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육신의 문둥병 고침받은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영원 세계 아닙니까? 우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살? 우리 환자 중에 100살 넘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103? 4살인가? 100살 넘은 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오래 산다고 복은 아니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아야지. 사는 동안 그냥 놀고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영광된, 보람찬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 가지고 얼마만큼 호강하겠다고 믿음 생활도 안 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버려두시지 않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환난도 은혜로 주신다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단골 메뉴가 뭡니까?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여러분들은 안 맞고 정신 차려야지. 맞고 정신 차리면 손해잖아요, 이거. 네? 얼마나 손해봅니까? 손해보기 전에 얼른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버려두신 결과는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여 멀어졌습니다. 처음에 결과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고, 두 번째 결과는 버려둠의 결과는 심령이 완악하여 멀어져 갔다 이겁니다. 감사할 자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체면이 없어 만나기를 피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속으로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졌는데 감사 안 했으니까 내가 빨리 감사하고 나서 만나야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면 괜히 먼저 피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체면이 안 쓰기 때문에 만나기를 피하니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도와줬다가 도리어 도움받았다가 도리어 멀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빨리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 아홉도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은 대로 벌어두신 결과 심령이 어두워지고 완악하여지고 더욱더 예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비록 병은 나았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방탕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소망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그러죠.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선민 이스라엘.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않은 거로 그 심령이 완악하여지고 혼미하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되어서 멸망했다고 로마서 11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7절 8절 로마서 11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런지 어떠하며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순종치 않은 자의 결과는 광야에서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게 있는가 스스로 찾고 어떻게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배은망덕한 9명의 유대인에게는 9은 어디 있느냐고 섭섭해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하고 숨은 아담에게도 뭐라고 불렀죠? 뻔히 어디에 숨어 있는 거 아시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그냥 창피해갖고 그냥
숲속에 숨었는데 뻔히 아시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애들끼리 술래잡기 할 때 어른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 있니 그러면 또 순진하게 여기 있어 대답을 하죠. 아무튼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하고 숨은 아담에게도 찾아가셨어요. 네 어디 있느냐. 즉 오늘 여기 본문에 대하면은 하나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지만 피하여 숨는 자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그 같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는 그분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 내 손해보는 것 같죠. 내 물질 나가니까 더 큰 은혜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10개를 바쳤는데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1000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여러분도 아이들 키울 때 말 잘 들으면은 어때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 잘 들으니까 기특한지고 해가지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깨우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감사치 않은 데 반해 여기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에서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 있나이다 해야지 머리카락에 안 보이게 숨었나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 부르시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서 더욱더 은혜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적시 뒤로 미루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절. 찬송하며 나갔을
긍휼 말리며 반갑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씩 배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 속에 그 자신의 그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이렇게 준비하여서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처럼 각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 물질로 고통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창고를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 우리 모두 행동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로 많은 자들이 아닌 행동으로서 신앙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해 시작한 지 두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며칠 전부터 약간 좀 이상하다 지금 감기가 심하게 들었는데 이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한 분은 뭐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또 두 분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이제 허리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우리 김근환 집사님은 그 뭐죠 선종이 좀 아주 그냥
들어 누워 있다고 해서 입원해 갖고 수술해야 된대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을 잘 어루만져 주셔서 잘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최달순 집사님은 지금 아예 조금만 입어라. 이거 그 만약 그 이제 나이 드셔서 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은 급속하게 근데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게 이럴 때 또 좋은 거예요. 진행이 늦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깨끗하게 뭐 마두로 쪽집게 뽑아내듯이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은 좀 무슨 병 때문에 좀 아예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박복지 집사 어려움에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월 28일이면 우리 성교회 설립 24주년입니다. 25년이에요. 25년째.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네 번째 주일에 드립니다. 1월 25일. 네 번째 주일.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되어들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